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인의 용기와 결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용기와 결단을 내림으로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존 버너니가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박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다가 보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만나는 대로 파괴하는 파괴자를 만나고, 그리고 가다가 좌절해 있는 절망자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신자는 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구나. 그래서 나는 못 가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강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명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 내 문 빗장은 철이요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갑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강신자는 오히려 담대하게 천성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더라.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결단을 내리고 즉시 실행을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시골의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갈까? 그 믿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은 어떠한 세력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천성길을 머물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길을 가는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결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런 세 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믿음으로 큰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라든지 또 뭐 사람을 통해서 오는 미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담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어떤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중요한 사건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시대로서 부족을 떠나면은 못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단신으로 객지로 나갔습니다. 잘못하면 부족에게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부족의 침해를 받지도 아니할 뿐더러 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바로 왕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하고 바로 왕하고는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하게 가서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의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뼈도 다 녹아버리는 풀무뿌리를 집어넣었어요. 단지 왕의 명령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우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제일로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을 통해서 왕에게 반역죄를 적용해가지고 풀무불에 여느 불도 아니고 7배나 뜨겁게 맡은 쇠를 달구는 풀무불에다가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불이 시퍼렇게 불겋게 타오르는 것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그리 들어가느냐 집어넣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왕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리 안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은 풀무불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은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2선으로 미루고 3선으로 미루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다고 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담력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불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타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걱정 안 하고 풀무불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을 태우고 문을 열고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행하는 사람이. 그 불이 확 나와서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불이 화력이 센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새치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문을 닫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에 소리가 하얗게 있는 거예요. 소리는 언제 와요? 추울 때 오잖아요. 공기가 이슬이 내려오다가 아래 공기가 차가우면 그게 흰 눈과 같은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칠변에 뜨거웠던 풀무불이 그 온도가 그 안에 온도가 몇 도가 된다는 거예요? 800도, 1000도 되는 그런 온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소리가 눈발 섞인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건 영하의 기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가져갈 때도 함께해서 물을 침몰되지 않게 해주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타지 않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도 견디고 나가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럼 다니엘은 그 정도에서 이겼는데 우리는 그 정도에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아니고 누가 육신을 뭐 죽인다는 사람도 없고 재물을 몰수했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도 못 이기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지은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2대왕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도 40년 동안 왕노를 했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움을 갔다가 패배를 하고 돌아오다가 적군한테 죽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래가지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적군에게 죽게 되어 있으니 내가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적군에게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우니 신복 하나를 불러가지고 장검을 주면서 네가 나를 쳐서 죽이라. 신하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앞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자기가 그 칼을 안고 엎어져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자기 죄를 지고 인정을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초청을 해서 제사 전쟁을 가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달라.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던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던 군인들이 설렁설렁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가서는 이 군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사울이 제사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을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딱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째서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으면 될 것인데 아니 왜 온다고 하더니 그렇게 늦게 옵니까? 군대는 자 힘을 잃어가고 흩어지고 적군은 의기양양하고 그러니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책임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제사 드리는 날에 사무엘이 나타나 지금 전쟁하려고 군인들 다 모여 있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오고 3일을 기다려도 안 오고 설렁설렁 군인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군인들이 해이해질 뿐더러 다 흩어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울이라면 그럼 제사를 나라도 드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주의라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교묘한 변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점을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군인 전쟁이 붙어가지고 결과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왜 솔직하게 해결을 했더라면 잘못했습니다. 월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드렸으면 될 것인데 왜 용서를 안 드렸냐. 암몬 자손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획물은 다 불태워서 죽이라. 그런데 이 사울이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겨가지고 노획물을 가져오는데 뭐 양이며 소며 종은 그거는 왕한테로 가져오라. 모든 걸 좋은 걸 가장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이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잡아온 그 짐승들 왜 왕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안 죽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물어본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폐위를 해버리고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 내가 책망을 받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개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저지른 죄와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똑같은 왕이요. 그의 신복 장군 우리아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산책을 하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신복의 아내예요. 그 신복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신복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신복 신하를 휴가를 줘가지고 와서 집에서 위로를 하고 하라 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와서 동침을 하면 시기가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부부간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렇게 꾸밀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가. 그러니까 우리아가 안 오는 거예요.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아내하고 잠자고 쉴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그러니까 다윗이가 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터에 가서 총알바지 되도록 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단순히 음행의 죄가 죄만 게 아니라 죄가 너무 흉악범이에요. 가정이 파괴잖아요. 사람을 살인죄잖아요. 어쨌든 제가 다윗에 의해서 그 우리아가 최전방을 보내서 아주 총알바지로 내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강취했기 때문에
이것도 강간죄가 되는 거, 음란죄가 되는 거, 명죄가 되는 거.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파괴되고 가정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무명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시체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왕은 시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남편을 죽게 만들고 이런 흉악한 범이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노발대하는 그런 놈이 어디가 있느냐? 당장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그것도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신복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고 즉시 그 앞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 앞에서 그래 내가 참말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찌 용서받으리요. 그러나 용서를 빌었어. 나단 선지가 얘기한 것은 그 징벌에 대해서 다윗 왕이 어떤 징벌을 받는다는 걸 내서 오늘 본문에 다 읽었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신복의 아내를 취했지만 당신의 아내를 백주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아내를 취해서 강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똑바로 보게 만든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 나단 선지는 그러고 떠나갔어요.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13절, 14절 가서 보면은 눈물로 얼마나 흘렸는지 벽에가 눈물로 젖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살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가려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 힘쓸 때에 성령이 열흘째 되는 날 임했다고 했는데 그럼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건 바로 회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그 죄가 가로막는 담이에요. 벽돌을 쌓고 공구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회개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고 가책을 받은 것을 용서를 빌고 고백을 하고 생활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이 죄를 해결하다가 한꺼풀 무너져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마치 가로막혔던 터널이 마지막 양쪽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펴서 서로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하고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범죄를 졌는데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는 변명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 차이에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은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말입니다. 왕이 자살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그렇다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해서 죽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13절도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회개가 그 사람을 살렸고 회개가 그 다윗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용기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에 부끄러움이 앞서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그걸 못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솔직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악을 용기를 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기도의 표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스스로 그냥 용서를 잘해요. 너그럽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남에게 조그만한 것만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잘못해도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도록 나는 살았던가
나에게 죄를 짓는 자, 그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지 내게 있지 않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당해보면서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걸 내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거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흔적이 남아요. 단지 흔적이 없이 하려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남에게 돈 떼어먹고 내가 언젠가 갚을 거야 라고 그걸 양심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남아요. 상대가 그 탕감해 주마 그래도 마음속에 꺼리게요. 제가 형제들한테 개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고 그냥 무슨 대가를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도와준 거죠. 나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징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그럴 때는 못했지만은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베트남에 가 있는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 동생이 전에 이 수학학원 학원을 했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어렵고 등촌동으로 이사 갈 때에 아파트를 사서 옮긴다고 그럴 때 1,000만 원을 줬어요. 바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게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우선 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만 내가 500만 원을 우선 내가 보내주고 내가 은퇴를 할 때 500만 원은 뭐 이자는 안 되고 그 원금이라도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이렇게 주마.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건 내가 고맙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해결이 되면은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고마움만 느끼는 거예요. 그 동생도 고마움을 느끼고 나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로만 이렇게 할게 해놓고 그것이 있는 한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상으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돌아가셔서 구원을
해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를 않고 용서를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용서 못 해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지 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인간적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거를 용서해도 내가 받은 용서가 그거에 1000배도 넘고 10,000배도 넘는 걸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는 겁니다. 3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헤치고 나가야 된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지은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된다. 사울왕은 잘못하고 그걸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살인죄를 짓고 강간죄를 짓고 가정 파괴 범이지만은 나단 선지가 지적을 했을 때 즉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 몇 날 며칠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을 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성경에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회개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 없으면은 신앙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우리 강신자나 또 미신자나 두 종류가 길을 걸어가는데 강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단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 나가지만은 믿음이 약한 신자는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발걸음을 머물고 결과적으로 뒤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죽는 생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무섭게 하더라도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외치고 나가고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너그럽게 용서를 해서 용서를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사사건건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